그리고 주 안에 성령 안에서 세울 것들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죠.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죽었어요.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랑하는 두 아들이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들을 종 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부르짖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과정입니다. 도구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왜 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다 은혜입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외면하는데, 갓난쟁이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외면합니까? 갓난쟁이가 울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혹시 외면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는데 혹시 외면할지라도 나 여호와 나는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다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혹시 우리가 잘 모를까 봐 설명해 주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더냐 라고 말씀하시고, 어찌 내가 너에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일,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그걸 하고 계십니다. 뭘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과부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니까 엘리사 하나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셨어요.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순간은 도움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도와줬는데 도움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도와줬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언제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항상 돕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기회를 보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도우십니다. 언제 도와주십니까? 부르짖을 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때 도움 받아야 해요. 그때 도움 받아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때 도움 받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녀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사실은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성령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그냥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으련만,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으련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으련만,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 from heaven이죠. made in heaven.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경험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찮은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물이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데 모든 것에 충만이시고 모든 것에 의미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셔서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무서워하지 않고,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양자의 영은 뭐냐면 사실은 아들을 확신시켜 주시는 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모든 문제가 바로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종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란가 모르겠어. 나의 문제를. 나에게 관심 있으시나? 하나님이 아실란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도와주실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자녀 아니더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더냐?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도우신다. 네 자녀를 도우시고 네 남편을 도우시고 네 아내를 도우시고 너의 가정을 도우시고 너의 사업체를 반드시 도우신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녀 아니더냐?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해서 넘어지네요. 또 유혹받고 미혹받고 또 넘어지고 또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네요. 우리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나의 삶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우리는 그런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또 종처럼, 또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잘못했니?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깨트렸냐? 넘어졌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버지 아니더냐? 그러려고 내가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아버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책임질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렇게 안타까우셔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선하신 손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질그릇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은 보배를 담는 그릇이에요. 능력은 보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질그릇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모습이 혹시 볼품없어 보이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오늘 다이너마이트 전문가께서 간증하셨는데 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산에 구멍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 버립니다.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만들어 버리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질그릇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은 그냥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에요. 내가 질그릇입니다. 내가 빈 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계세요. 풍성.
그 풍성함. 이 세상에서 무엇이 풍성합니까? 하늘이 풍성합니까? 바다가 풍성합니까? 하나님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풍성함도 하나님의 풍성함에는 비할 때 못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풍성함이세요. 끝이 없는 풍성하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기서 캐내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더 나오세요. 더 나오세요. 더 나오세요. 캐면 캘수록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주권자들, 우리는 어떤 정치, 역사 이런 것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흐름, 풍조 이런 것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오늘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우리 주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리스도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도록 도우시는 과정이고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도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빌딩이 서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경력이, 커리어가, 우리의 건강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충만입니다. 충만 그 자체예요. 무엇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만 그 자체세요. 그 충만 그 자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충만을 제발 좀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충만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충만하심을 깨닫고 그 충만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도 부부가 싸웠나요? 자녀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나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나요? 그 어떤 것 다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나 기뻐하리.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없으며 막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걸 품은 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풍성하심이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나를 힘들게 하나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행복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생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못해요.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삶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한 빈 그릇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다 찬지라. 다 찬지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 제가 빈 그릇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하지 않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께 다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다 채우십니다. 다 찬지라. 다 찬지라. 우리 삶은 빈 그릇이에요. 전도자 솔로몬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기서 헛되다는 건 쓸모없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본체가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담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헛된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해 위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새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기만 하면,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새 것으로 바뀝니다. 무엇이든, 환난이든 공고든 아픔이든 무엇이든 그리스도가 담기기만 하면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든, 상처든 아픔이든 무엇이든 다 그리스도가 담기기만 하면 새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배설물이 똥인데, 정확하게 원어로 똥인데요, 어떻게 똥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똥, 다 똥입니다. 이 거름인데요, 거름인데 썩어서 분해되면 생명을 쌓는 거름이 됩니다. 근데 썩지 않으면 냄새 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가기도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썩어서
분해되면, 다 없어지면 그게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삶은 다 똥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영생을 맺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똥입니다. 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다 그릇이에요. 그릇 자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릇이 있어야만 해요. 거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소중합니다. 나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관심이 내가 금그릇이냐, 내가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데요. 그러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삶의 상황이 다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 도구고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우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역할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각자 상황과 각자 형편은 다 역할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깨끗한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게. 뭐가 깨끗한 겁니까? 내가 빈 그릇인 것을 아는 게 깨끗한 겁니다. 다 빈 그릇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 빈 그릇입니다. 근데 내가 빈 그릇이라고 아는 게 깨끗한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이 거룩하고 주인 쓰기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빈 그릇인 것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이 빈 그릇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더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은 깨끗한 그릇이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인정했으면 죄 사함을 받았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도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맹인인데, 다 보지 못하는 다 맹인인데 자기가 맹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만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죄인이지만 내 안에 주님 선한 게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고 율법을 지킨 자입니다. 지킴의 열심이 대단한 자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죽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부패함과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선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빈 그릇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빈 그릇뿐입니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기서 조금이 언어에 보면 감소하다, 점점점 감소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니까 점점점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빈 그릇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게 계속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서신서 보면 재밌어요. 처음에는 죄인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주님께서 내가 빈 그릇인 것을 알게 하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두 아들, 사실은 4장 1절에서 여기서는 그냥 언어에는 그냥 아들들로 나왔고 4장 1절에서 정확히 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쉐나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쌍이고 짝입니다. 그래서 손바닥 앞뒤처럼 사실 하나예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는 내 아들, 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례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더 이상 제가 다른 것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게 골방의 기도고, 기도원 가서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 문을 닫고가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시,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닫다가 사가르라는 단어인데, 닫다, 잠그다, 둘러싸이다, 넘겨주다, 포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둘러싸여, 포기되는 거죠. 둘러싸여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임재에 갇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축복, 이 문을 닫고, 근데 문이 고대 사회에 중동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은 주도권이거든요. 성의 문을 점령하면 성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문은 주도권이에요. 근데 문을 닫고는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여 버린 거예요. 문을 닫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그릇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때 모든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올려지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서 주님께 드려진 그릇은 다 찹니다. 내가 주님 빈 그릇입니다. 주님께 올려진 그릇은 다 부어주세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우리 모든 삶은 다 빈 그릇이에요. 주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근데 주님께 올려드릴 때 차는 거예요. 드려지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반드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우리 삶을. 그리고 반드시 받으시고 다 채우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드려진 것만 차요. 드려질 때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손에 의탁된 것만 성령의 기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빈 그릇입니다. 고백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질 때 삶의 빈 그릇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구속을 경험하게 되고 구속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기름이 부어지면 구속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기름이 없이는 다 빚진 율법의 빚진 자예요. 율법의 요구를 도달할 방법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세상의 율법입니다. 세상의 요구를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이는 것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무엇으로 충족할 수 다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운 인생이에요. 피폐하고 힘들고 힘든 인생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삶의 영역이 나를 괴롭게 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도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랬는데, 생활하라 이 말이 하야라는 언어를 쓰는데 생명이거든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남은 것으로 그래 사실은 넘치는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예요. 그 넘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게 돼요. 안식하게 돼요. 그때 안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 안식해요. 그때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속량물은 세상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에요. 그게 애굽입니다. 구스와 스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속량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무엇을 사기 위한 속량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죠. 어떤 값을 치르고 무엇을 사기 위한 속량물로 너의 모든 삶을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사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죠. 나의 모든 삶은 우리 왜 주셨는가? 나의 모든 삶을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죠.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모든 관계, 남편, 아내, 자식,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경험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도구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도구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그것도 도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속량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라가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월, 삶을 왜 주셨는가? 구속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을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말씀과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심령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열왕기하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아멘.